할렐루야,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동독의 말씀, 함께 말씀을 잘 읽어 나가시며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잘 삼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에서 12장 중 10장,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는 겸비하고 사람들 앞에는 진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풀리고 회복이 되면 언제 그랬나? 변질되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만해지고 타인에 대해서는 거만해집니다. 거들먹거려요. 과거에 비해 나아진 현재에 대한 감사,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나눔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일종의 타락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초심을 잃어버리고 갈수록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스바 여왕의 방문입니다. 스바라 하는 나라는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현대 세계 지도에서 보면 예멘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이 나라는 아프리카와 인도를 대상으로 해상무역을 했습니다. 큰 나라였고 해상무역에서 당시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도 해상무역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스바 여왕이 아무 경쟁자 없이 부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의 해상 무역으로 타격을 입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거죠. 2절과 3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은 무역에 관계된 이야기,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이야기, 앞으로 스바는 이스라엘과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등의 말들을 솔로몬에게 쏟아내었을 겁니다. 스바 여행은 솔로몬을 방문하면서 무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가야겠다 아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직접 마주본 솔로몬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해 보았지만 한마디도 지지 않고 오히려 스바 여왕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자기도 무역품을 내놓고 솔로몬에게 선물을 받아 가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10절 볼까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금 120달란트와 향품과 보석은 스바 여왕이 가져온 무역품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솔로몬에게 갖다 바친 선물이 아니라 무역에 대한 대가이죠. 물론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무역 협상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게 끝나고 솔로몬도 이에 대한 대가를 스바 여왕에게 주었어요. 13절 볼까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협상 스토리입니다. 이런 식의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이 1년에 벌어들이는 세수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14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1년에 벌어들이는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했어요. 중개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나라의 부와 영광이 대단했지만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오늘 솔로몬은 솔로몬이 불을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큰 방패를 만들었어요. 17절 보면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드는 금이 3메네라. 금 방패로 만들고 작은 방패도 금으로 만들어서 왕궁 벽에 걸어두었어요. 다음으로 18절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왕의 보좌를 금으로 입혔다라는 거예요.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666달란트를 걷어들인 후에 자기를 위하여 사용했다는 거예요. 26절 볼까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제 더 나아가 병거와 마병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병거와 마병이 필요 없는데도 모으고 있어요.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솔로몬은 바로의 왕을 왕비로 두고 있죠.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애굽과의 무역을 시작했고 아내를 위해서 애굽에게 퍼주기 무역을 합니다. 29절 볼까요?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세금을 이런 식으로 탕진하고 있어요. 결국은 타락으로 자신이 수혜자의 정점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받은 은혜는 나누어 흘려보내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물질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할까? 기도하고 고민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지난 20년 동안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 자그마치 20년을 부역에 시달렸어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금 666달란트를 사용한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큰 방패, 작은 방패, 상아를 금으로 입히고 마시는 모든 물그릇을 금으로 치장하고 이집트에서 말을 사들여 오는 이 사람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솔로몬의 타락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살아갈 만한 삶의 터전도 주셨는데 그것을 양손에 움켜쥐고 오로지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타락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형편이 그럴지 몰라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도 흘려보내는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다면,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정점에서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누며 살 수 있는 정말 참 좋은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손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다짐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때로는 회개하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이웃을 살펴보며 긍휼의 영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손배우 권사님 많이 좋아지셨죠? 계속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분혜 집사님 눈 온전히 회복되도록 안압이 이제 잘 가라앉도록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암 진단 중에 있는 계신 분들 노성현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직장과 일터 영주권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각 부서를 위해 이제 오실 교육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봉순 집사님 생신이네요. 주일 식사도 이제 내셔서 잘 먹었는데
집사님 건강하도록 그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축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